자살하려고 하는지, 왜 그런 일을 하려고 했는지 물어봤어요. 근데 그 20살 청년이 하는 말이 부모로부터 무관심 때문에 너무 살기가 힘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자기 오빠와 자신을 무관심으로 지금까지 내버려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오빠도 몇 개월 전부터는 뭐 게임에 빠져가지고 나올 생각도 하지도 않고, 자기도 살 희망도 없고, 설 무렵이 되어서 부모님께 전화를 해도 부모님께서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도대체 나는 살아갈 희망이 없어, 더 이상 나는 부모로부터 관심도 받지도 못하는 그런 삶이어서 내가 살아서 뭘 하겠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살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번 사람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살아갈 희망을 갖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부터는 삶의 소망이 꺾여지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관심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람이 관계하면서 누군가로부터 내가 무관심으로 나를 대하는 사람을 바라보면 참 살기가 힘들어요. 사람 관계하기가 참 힘들어집니다. 뭐 직장 생활이든 우리가 학교 생활이든 나하고 같이 한 울타리 안에 있는데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마음도 주지 않고 눈길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정말 비참한 일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한 지체를 향해서 별로 뭐 관심도 없고 내가 뭐 신경도 쓸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유령 취급하면요, 그러니까 정말 비참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관계한다는 것은, 나 홀로 내가 스스로 잘 산다는 것은, 내가 아무런 관심도 사랑도 받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다는 것이 잘 산다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잘 산다는 것은 누군가와 관계를 잘 하고 사랑을 잘 주고받고 관심 잘 주고받아야 우리는 내 존재에 대한 가치 부여를 하고 살아갑니다. 그만큼 내가 누군가로부터 관심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에요. 사람에게서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에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의 관심을 끊임없이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무관심으로 일관한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이에요.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내 사랑하는 백성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창조하고 지으셨고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지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감정도 마음도 갖지 않는 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그냥 좌시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지켜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 말씀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관심이 어떠한지, 만약 그 관심에서 벗어나서 무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유다와 이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어리석은 자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참 독특합니다. 오늘 9절 말씀인데요,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시다. 9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나에게 지금 말씀하세요? 내 귀에 말씀하시되. 내 귀에 말씀하시되. 여기 성경에 보시면 참 독특한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 잘 나타나지 않는 표현들 중에 하나가 귀에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는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셨다는 표현은 많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귀에 대고 말씀하셨다라고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귓속말을 할 때 어떨 때 귓속말 하죠? 비밀스럽고 또 어떨 때? 남 흉볼 때, 남 막 뒷담화 깔 때 막 귓속말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뭐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귓속말 하는 것이 아니라 귓속말을 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이 한 말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귓속말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작은 숨소리, 떨림과 감정까지 그대로 전해져요.
여러분, 사람이 대화함에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대화 접근 거리가 있다라고 하죠. 30cm 정도 되는 이 거리를 유지해야 그 사람의 진정성이 이 마음에 와닿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미팅을 하거나 여러분들 이성을 만날 때 있어서 멀찌감치 떨어져서 이야기하면 이 마음이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연애할 때 가장 중요한 팁 중에 하나가 적정거리를 잘 유지해라.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진정성을 담겨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귀에 대해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또 하나님의 감정을 우리에게 지금 전달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귀에 대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저 내가 말을 전달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감정을 담아서 이사야에게 지금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그만큼 내가 지금 너에게 하는 말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마음이기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 상태이기에 지금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는 것인가? 우리가 잘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이번 8절 말씀 한번 봅시다. 이들의 상태가 지금 어떠한지 8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이면 가옥에 가옥을 더한다. 무슨 말이에요? 집에 집을 더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집 사는데 혈안이 되어 있어요. 전토에 전토를 더한다. 뭐 하고 있어요? 땅 사는데 혈안이 되어 있어요. 집 사고 땅 사고, 그렇죠? 그래서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주하려는 자들은 화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다시 말해서 너희가 이 부동산 투기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너희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지금 열심히 살아가는데, 정작 이들 마음 가운데 뭐가 없는지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온통 땅 사고 집 사는 것에는 관심이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나에게 어떤 분인지에 대한 마음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이 재앙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매일 내가 살아가면서, 주중에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얼만큼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내가 묵상하는가, 하나님 나에게 어떤 사람,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묵상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멀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이, 그래서 귀에 대고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그만큼 멀어졌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만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큼 그 거리가 멀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근본에 중국에 갔을 때 어느 한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지금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중국 교회는 이제 침체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저 의외였어요. 왜 중국 선교 참 많이 하잖아요. 중국 교회가 실제로 많이 일어났습니다. 성도가 1억이 넘어요. 1억이. 우리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그 수가 인구 전체의 비율로 본다면 퍼센트가 얼마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하지만 적지 않은 수입니다. 교회가 참 많이 늘어났어요. 성도가 참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 하신 말씀이 이제 중국 교회가 침체기에 들어갔다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유가 뭔지 알아요? 중국이 그만큼 이제 먹고 살만해졌거든요. 아시다시피 중국 경제가 얼마나 지금 막강합니까? 세계적으로 지금 영향력이 엄청납니다. GNP도 많이 올라갔고요. 이제는 중국 사람들 돈 있는 곳 어디든 돈만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희 이번에 가가지고 저는 이제 가진 게 돈이 없으니까 카드만 가지고 갔잖아요. 카드를 근데 카드가 다 긁어져요. 비자, 마스터 취급 안 합니다. 중국 사람들. 그래서 물어봤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그럼 뭘 카드 긁지 않습니까? 했더니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현금만 가지고 살아요. 실제로 현금만 가지고 살아요. 참 합리적이기도 해요. 우리나라는 능력이 없어도 다 카드 긁잖아요. 나중에 후회하잖아요. 카드 결제일이 되면 아이고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가서 후회하는데, 근데 중국 사람들은 있는 만큼만 써요. 그건 참 나는 너무 도전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돈이 이제 너무
먹고 살만하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예수 믿을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침체되어져 갔다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을 다하지 못하고 열정을 쏟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먹고 살만하기 때문에. 내가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믿는 것,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지장 없습니다. 지장받지 않습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먹고 살만하면 기도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먹고 살만하면 교회 한두 번 가주는 것, 한 달에 한두 번 가주는 게 뭐 그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8절 말씀에 해당되는 부분이 우리들에게는 상관이 없는 일일까요? 땅 사고 집 사는 것, 요즘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부동산에 관심 갖는 것. 이런 사람 특징이 또 어떤 줄 아십니까? 11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일을 합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뭐예요? 독주를 마신다. 아침부터 뭐예요? 술품 마시는 거예요. 술 마시는 거. 아침부터 술 마십니다. 밤에 이깁도록 포도주를 취하고 또 일어나서 술 마시고 또 마시고 계속 마시는 거예요. 즐기자, 놀자, 젊어서 놀자. 예. 밤새도록 토할 때까지 마시는 거예요. 바로 이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들이 잘 살아감에 있어서 잘 산다는 것이 땅 사고 집 사고 잘 노는 것이 인생을 잘 즐기는 것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제가 어제 저녁에 식사하고 난 뒤에 동네에 마실을 나갔어요. 시장통 한 바퀴 돌고 왔습니다. 오다가 한 카페를 봤어요. 한 카페가 너무 아기자기하고 뭔가 있을 것 같았어요. 시장통 가운데 있는 카페인데 뭐가 있으려냐 하고 가서 딱 들어갔는데 의외였어요. 굉장히 특이한 카페였어요. 여자 사장님이 아트를 하시는데 실로 하는 아트 있죠. 뭐라고 그러죠? 예, 그런다 치고. 예.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거에 관심이 있는데, 근데 그 벽에는 보니까 사진이, 중남미 사진들을 쫙 이렇게 붙여놨고, 반대편에는 이렇게 스케치한 그림이 한쪽에 또 붙어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분이 남편하고 두 분이서 카페를 운영하시는데, 같이 여행 다니는 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행 다니는 거. 그래서 자기는 사진을 열심히 찍고, 남편은 또 스케치하는. 이거 애니메이터라고 이야기하던 남편 직업이. 그래서 지금 웹툰 이렇게 올리는 일도 하고 그 일을 하시는데, 근데 저한테 하는 말이 그 말을 하더라고요. 결혼한 지 몇 년 됐어요. 결혼한 지 몇 년 됐는데 어떻게 사냐면 돈 열심히 벌어서 세계 일주하고 또 돈 열심히 벌어서 여행 다니고. 차마 제가 그 앞에서는 왜 그렇게 사십니까? 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본인이 자신 입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남들은 저희 보고 다 철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참 맞습니다라고 속으로 말만 해줬고 참 그랬어요. 그런데 참 인사말로라도 참 재밌게 사시네요 라고 제가 이야기해 줬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졌어요. 자기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이제 열심히 살아요. 아이도 갖지 않았더라고요. 아이도 갖지 않았어요. 결혼한 지 몇 년이 됐어요. 오래됐어요. 뭡니까? 즐기고 싶은 거예요. 즐기고 싶은 거예요. 자기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나만 좋으면 돼요. 그게 요즘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솔직히. 여기 직장 다니면서 어떤 생각이에요? 돈 좀 벌어놔서 한 번 더 속된 말로 쌈박하게 쓰고 또 열심히 벌고 또 쌈박하게 쓰고 여행 다니고, 이게 우리들의 이 삶의 패턴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성경 말씀 보면은 마치 그렇다는 거예요. 땅 사고 집 사고 사람들이 재미있게 즐기고 파티를 하고 여기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 정작 관심을 가져야 될 관심을 갖지 않아요. 11절, 12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뭡니까? 연회를 벌여요. 잔치를 벌입니다. 술을 퍼마십니다. 온갖 재밌는 일을 다 즐겨요. 근데 한 가지, 뭐에 관심이 없어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불편한 거거든요, 실은. 사람이 조금 타락하고 싶으면 적당히 타락하는 게 정말 그게 힘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 경험하시잖아요.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또 한 주간 또 죄 지르려면 마음에 꺼리낌이 있고 뭐 찔림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참 죄 짓기도 애매해요. 이거 죄를 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싸리 그냥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왜? 죄 짓고 편하게 살기 위해서. 그런 마음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2절 말씀 보면 어떻게 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외면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왜? 죄 짓는데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가는데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내가 의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의식하지 않겠다. 생각하지 않겠다. 나의 관심에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참 어리석은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시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참 어리석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스스로가 그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내가 관심 갖지 않으면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나중에 후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스스로 우리는 병들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들어 가는지도 몰라요. 죽어가고 있어도 죽어가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피폐해져 가고 있어도 피폐한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반면에 우리의 상태는 어때요? 매우 목말라가며 살아가요. 목이 마른 거예요. 먹어도 마셔도 안에 채워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살잖아요. 내가 죄를 지어도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하면 내 마음에 충족이 될 줄 알았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다 얻으면 그걸로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정작 그렇습니까?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내 삶에 만족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채워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그 무엇인가가 우리 안에 그 허전함이 남아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부재의 문제예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 세상 일에 너무 바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무관심하기로, 무시하기로 작정해요.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 바빠서 못 드리고, 기도하는 것도, 말씀 보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우리의 관심 밖의 일로 우리 여기고 살아갑니다. 왜요? 그게 굉장히 비생산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요.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 의식하는 것, 그것은 나에게서 불편한 것이지 내 삶에 유용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삶에 집중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12절, 아까 하반절 말씀 볼까요? 12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의 하신 일에 관심을 두지 않아요. 하나님의 하신 일에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흥청망청 살아갑니다. 술품 마시고 살아가요. 사명자가 사명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살아가요. 예전에 제가 차마 실명을 제가 말씀 못 드리겠는데, 예전에 한국교회에서 아주 열심히 하나님의 쓰임 받던 사역자가 있었어요. 중고등부 집회든 뭐 청년 집회든 정말 하나님의 쓰임 받는 한 사역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소식인데,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지금 완전히 타락했대요. 지금 주님을 떠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신하고 자만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내 믿음 지키지 않으면요,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이상, 서는 그날까지는 내 자신 스스로가 자만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 믿음 생활 열심히 한다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다고, 내가 헌금 좀 했다고, 내가 주일 성수 좀 했다고, 그것으로 내가 구원의 완성을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만큼은 믿음의 경주를 힘써 싸워야 됩니다. 힘써 싸워야 돼요. 내 선택사항이 아니라 내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몸부림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 우리 자신들도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하신 일에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12절 하반절 그 다음에 이어서 하는 말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어떠한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순리에 따라 살아갈 뿐이에요. 하나님께 절대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은연중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님 덕에 내가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교회 다니면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 마음.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죠? 몇 번 있죠? 수능 때, 송구 영신 예배 때. 1년 중에 교회에 사람이 가장 많이 나오는 때가, 제 교회 통계를 뽑아보니까 송구 영신 예배 때 제일 많이 나와요. 그때는 장결자,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나와요. 어떻게 참 은혜예요, 은혜. 참 감사할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에 불과해요. 한 신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이런 마음으로 1년에 한 번 나올 사람은요, 굳이 교회로 안 나와도 돼요. 저기 절로 가시면 딱 맞습니다. 굳이 교회 나오지 않아도 돼요. 약간 위험한 발언일 수 있는데, 평소에 절에 가지 않다가도 이 사람들 1년에 딱 한 번 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1년에 딱 한 번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마음을 여기지 않고 신으로 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평소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자기 자신 일에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행하시고자 하는 일에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볼 수 없습니다. 또 기대할 수도 없죠. 여러분 지금 보세요. 지금 이 이사야서 5장 말씀, 이 이사야서 쓰이는 지금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남유다에 대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잖아요. 남유다에 대해서 심판에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은 지금 아수르에 의해서 지금 멸망을 당하고, 그 다음에 지금 밑으로는 애굽이 치고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 남유다의 상황이 말 그대로 앞뒤로 완전히 찐빠당했어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신흥 바벨론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남유다까지 잡아먹기 직전이란 말이에요, 지금. 아까 우리 신하간사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나라 국제 정세가 지금 정세가 좋지 않습니다. 남북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좋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 가운데 살아가냐 이 말이에요. 마치 이런 일들이 나와 상관없는 다른 나라 사람 일처럼 생각을 해요. 혹시 여러분들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거 놓고 기도 제목 삼고 살아가십니까? 제가 이번에 중국 다녀와서 어제 이제 제 아내가 제 둘째 아들로 통화를 잠깐 했어요. 이 둘째 유미가 지금 이제 11살인데 갑자기 이놈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엄마 지금 큰일 났다고. 무슨 큰일인데 했더니 북한에서 곧 넘어온다고. 얘는 지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넘어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기도할 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놓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행하실지에 대해서 우리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지금이 어떤 때인가를 보고 우리가 그것을 마음 가운데 품고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지금 압박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관심이 뭐였어요? 땅 사는 일, 집 사는 일, 술 마시는 일, 즐기는 일, 이것이 자기의 최고의 우선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최고의 가치였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들 향해서 심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망조가 된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회개를 요구하고 있지만 회개하지 않아요. 마지막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요시부동이에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스스로가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지금 내가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내일부터 또 아싸 월요일이다, 열심히 또 잘 놀아야지, 또 뭐 술 한잔 하지, 또 내일부터 뭐 스케줄 쫙 짜놓고 어떻게 놀아볼까, 열심히 구상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복음 17장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22절 말씀. (17장 22절) 말씀부터 같이 한번 교독하도록 합시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에 말씀하십니까? 노아의 때와 롯의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노아의 때 어떻게 이들이 멸망하기 전에 어떤 상태였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십 가더니, 무슨 말이에요? 먹고 마시고 십장가 가는 것, 그것에만 치중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는 전혀 자각하지는 못해요. 롯의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롯의 때에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결국 불에 망하더라. 그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대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고 그 다음에 내가 취직 잘 돼서 승승장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라면 그러니까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설령 그렇게 살아가더라도 정작 내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면 그건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무관심한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저주예요. 설령 그렇게 해서 내가 복을 받아서 물질의 축복이 있고 좋은 곳으로 향하여 나아간다 한들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란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영적 긴장감도 없습니다. 영적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13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이사야 13절 시작. 이사야 5장 13절 시작. 자, 이들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 무지함 때문에.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에 대한 무지함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이 문제예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 여러분들 하나님을 얼마큼 알기 위해서 얼마큼 노력하십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과 정보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까 우리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그분의 하신 일에 대한 이해,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지에 대한 그 이해, 그 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과제가 있다면 하나님을 힘써 지켜 아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호세아 6장 6절 말씀. 호세아 6장 6절. 자매들만 한번 읽어봅시다. 자매들만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뭘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 무엇보다? 바로 제사와 번제보다 하나님을 더 아는 것을 내가 원한다는 거예요. 무엇인지 아세요? 여기 지금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생각 없이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죄송하지만. 있어요. 제가 투시력은 없거든요. 투시력은 없는데 설교하다 우리가 딱 보잖아요. 근데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더 갈 뻔했네.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웃는 사람 나이가 좀 많이 든 사람들인데. 근데 보면 진짜 어떤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눈 뜨면서 자는 사람도 있어요. 실은 눈 뜨면서. 정말 신기해요. 하나님만 아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제사, 이런 예배 받으신다고요? 아니에요. 받지 않으세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함이 어떻게 얼마나 일어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실지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호세아서 우리가 6장 3절 말씀, 6장 3절, 우리 형제들 한번 읽도록 합시다. 6장 3절 시작. 아멘. 우리가 여호와를 알 때 어떻게 알아라고? 힘써 알아라. 힘써. 알아지기를 그냥 기다리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써서 노력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실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사모한 마음 가지고 나오라는 말이에요. 그런 마음 없으면 절대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항상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무런 기대감도 사모함도 없는 사람들은 어떤 은혜도 떨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제발 부탁이지만, 제발 부탁이지만.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뒷자리에 앉는 거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될 수 있으면 앞자리에 오세요. 앞자리에. 물론 앞자리가 은혜 받는 순서는 아닙니다. 하지만 아까 이야기했죠. 사람과 우리가 진정성에 있어서 거리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열정과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오늘 이 시간만큼 내가 은혜를 받아내야지.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마치 야곱과 같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내가 이 시간 못 떠나겠습니다. 마치 그런 마음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10년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더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그건 재앙입니다. 재앙. 요즘 여러분들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직장인들은 어떻게 하면 재테크를 잘해볼까? 또 결혼을 앞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 결혼 준비 잘해볼까? 또 대학생들은 어떻게 하면 학점 관리를 잘할까? 수강 신청 다 끝났나요? 수강 신청 끝났어요? 다 졸업했어요? 조용해. 끝나죠? 안 끝났어요? 끝났어요? 어떻게 하면 학점 관리 어렵지 않게 학점을 딸 수 있을까? 그런 마음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관심사는 나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구하셔야 돼요. 청년 집회에 가면, 청년들 연합 집회 있잖아요. 청년들 연합 집회에 가면 인기 있는 강의가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기, 그리고 비전 찾기. 이런 주제가 아주 인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이것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이 나를 향한 이 나를이라는 것을 빼셔야 돼요. 실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한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 당신을 아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나의 것에 집중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극한되어지고 나에게 제한되어진 하나님의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제한시키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 그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하지만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것들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 이 시간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주목하며 사는 사람들 몇 명만 좀 소개할까 싶어요. 우리가 지난 2주간 중국 단기 선교팀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그 운남성, 중국 운남성이 서쪽 끝에죠. 가가지고 쿤밍이라는 곳에 수도에 도착을 했어요. 수도에 도착을 해서 쿤밍에서 우리 리장까지 기차를 타고 10시간을 이동했습니다. 침대 기차를 탔어요. 주구장창 잠만 잤어요. 밤에 가가지고
잠도 아니었어요. 그냥 덜컹덜컹 가니까 가다가 갑자기 뻑 쓰고 막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도착을 하고 리장에서 우리가 리밍이라는 곳에 또 차를 타고 한 3시간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 이제 산족 그 마을 방문하고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사역들을 하고 이제 돌아왔는데 뭐 그 지대가 상당히 높아요. 우리가 갔던 쿤밍만 해도 고도 한 2,000m 정도 되는 이 동네가 고도가 몇 미터인 줄 아세요? 제가 혹시나 해서 어제 한번 점검해 봤어요. 25m예요. 25m. 거의 땅바닥이죠. 예, 땅바닥인데 쿤밍에 가니까 2,000m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도착해서 하루는 거기서 좀 고도 적응하기 위해서 하루 있다가 이동을 했어요. 근데 그 리밍까지 올라가니까 2,600, 700까지 올라갔어요. 2,600, 700. 참고로 백두산이 2,800 정도 된다고 그래요. 하여튼 우리가 거기에서 이제 거의 이제 생활을 했는데, 근데 우리가 리장 말고 그 위로는 샹그릴라와 이제 티벳까지 더 위로 좀 올라가면 고도가 3,000m 넘는 곳에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한 가지 이제 말씀을 선교사님들이 이야기해 주시는데, 그곳에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대부분이 심혈관 계통의 병들을 많이 앓고 계신데요. 그래서 어떤 분은 뇌졸중으로, 또 어떤 분들은 뭐 심장 질환으로 이렇게 해서 많이 어려움을 당하다가 결국 이제 본국으로 이제 소환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그곳에 사역하신 분들이 목숨 걸고 해야 돼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그 악조건 상황에서 사역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 제가 몇몇 분들을 만나면서 참 너무 감사했어요. 자, 정말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신 분들이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만났던 분 중에 한 분이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홍 선생님, 홍 선교사님이신데 홍 선생님으로 이렇게 불려지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그 샹그릴라와 그 리장에서 사역하시는데 그분인데 계신 지가 한 7, 8년 됐나? 근데 그거 사역하다 보니까 이분도 얼마 전에 뇌졸중으로 쓰러졌어요. 뇌졸중으로 쓰러져가지고 말도 안 되지, 한쪽도 아예 못 썼어요. 그래서 이제 그 병원에서도 도저히 이건 치료 불가합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에게 건강 다시 회복시켜 주시면 내가 주를 위해서 내 목숨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정말 감사하게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님 치료해 주셨어요. 우리가 갔을 때에도 정상인이었어요. 완전히 말도 정말 잘하시고 뭐 행동도 전혀 부자연스럽지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이분이 그 정도 되면 대부분 선교사님들이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신대요. 건강 관리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대로 버티고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뼈를 묻을 곳은 이곳이라고, 하나님 나에게 이곳에 보내셨다고, 그런 고백하시는 거예요. 너무 귀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사역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직접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너무 귀한 경험, 또 우리가 사역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분의 인생, 그분의 그 눈을 보면서 그분의 그 말씀하시는 그 말씀 한마디 그리고 눈빛에 말 그대로 비장함이 묻어났어요. 정말 비장하다.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걸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을 보기 원했던 거예요. 또 한 명의 사람을 소개하고 싶은데, 우리가 갔을 때 방글라데시아에서 그 코이카 봉사를 하던 한 형제였어요. 20대 후반의 한 형제였는데, 이 코이카로 이제 봉사를 하면서 이 방글라데시아에서 오랫동안 몇 년째 있다가 이제 그 중국에 있는 우리 있는 그 지역에 선교사님에게 놀러를 왔는데 우연치 않게 우리와 같이 붙었어요.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한 다음에 이제 같이 이제 식사하면서 그 친구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예배하는 게 너무나 귀하다는 것을 요즘 너무나 실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몇 년째 지금 방글라데시에 살고 있지만 자기 주변에는 이슬람 사람들밖에 없지 예수 믿는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그것도 그냥 은혜 중에 은혜인데, 그 이슬람 사람들은 그 하루에 3번씩 기도하잖아요. 새벽 5시면 꼭 그 사람들이 이렇게 경을 이렇게 외운대요. 엎드려서 절하고. 그러면 이 사람도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이 사람도 이렇게 하는데 나도 기도해야지 하고
의도치 않게 새벽 기도를 한대요. 근데 그렇게 식사한 다음에 우리가 그 예배드리러 같이 이동을 했어요. 우리끼리 예배를 드리는데, 앞으로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친구가 끝난 다음에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정말 자기 이 예배가 너무 귀했대요. 이렇게 한번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너무 좋았다고. 너무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게 드려지는 한 번의 예배는요, 이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주옥 같은 예배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우리에게 귀하고 많고 많은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 쉽게 여기는 경향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또 한 분의 사람은 우리 그 호관이라고 하는 호관이죠. 호관. 성이 뭐죠? 성은 모르겠다. 전호관. 호관이라는 형제인데, 이 친구는 이제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집에서 이 부모가 내놨어요. 꼴통이라고. 도대체 속에 뭐가 든지를 모를 정도로 외톨박이에다 하여튼 뭐 그렇게 살았어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그 부모님이 그 선교사님에게 부탁을 했어요. 우리 아들 좀 한번 좀 만져주라고. 만져주시라고. 그래서 선교사님이 중국으로 선교를 데리고 갔어요. 따라와. 같이 갈래? 했더니 또 감사하게 따라간대. 따라갔어요. 선교를 마친 다음에 이 친구가 선교사님이 고백했대요. 선교사님, 저 중국 남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중국 그 음남성에서 사범대학을 다녀요. 사범대학을 다니면서 이 친구 비전이 정말 뚜렷했어요. 자, 앞으로 선교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전 순종하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도전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갔던 또 우연치 않은 또 만남이 있었는데, 우리가 여기 오기 한 이틀 전에 캐나다에서 온 한 형제를 만났어요. 임 제이콥이라는 친구인데, 우리 자매들 다 넘어갔어요. 정말 잘생겼거든. 보니까 그 유지태 아닌가? 네, 유지태 닮은 것 같던데. 보니까 자매들이 막 속에서 막 갑자기 그 에너지가 막 솟는데, 우리들끼리 있을 때는 별로 그런 반응이 없다가 형제 한 명이 딱 들어오니까 이건 뭐 예수님 보는 것보다 더 기뻐하더라고요. 하여튼 이제 그 형제가 왔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묵었던 곳이 이제 오기 전에 이제 그 쿤밍에서 게스트하우스에 묵고 있었는데, 그 게스트하우스에 이제 이 친구가 온 거예요. 묵기 위해서. 알고 보니까 캐나다에 살고 있다가 캐나다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이제 대학을 다니다가 2학년 휴학을 하고 1년을 중국으로 자기가 선교를 하기 위해서 아는 선교사님에게 메일을 보낸 거예요. 선교사님, 제가 1년 동안 거기서 제가 봉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안이라고 하는 성에 중국에 온 거예요. 온 지가 한 3개월 정도 됐는데, 와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렇게 있다가 이제 그 우리가 있었던 시간이 그 설 연휴 기간이었잖아요. 춘절. 서울의 그 중국의 춘절 기간인데, 춘절 때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중국 사람들은. 그래서 이 친구가 혼자 있기 뭐해서 저희가 있던 쿤밍으로 비행기 타고 그냥 날아왔어요. 아무런 계획이 없었어요. 그냥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이제 교제를 하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 친구도 너무 좋았고, 같이 우리가 그 다음날 묘족이라고 하는 그 소수민족 교회를 방문했을 때 같이 가서 이제 우리가 같이 사역하고 돌아왔는데, 저는 그 친구를 보면서 나이는 비록 22살인데 너무 귀했어요. 그 마음이. 이 친구가 갖는 그 관심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에 대해서 항상 그 관심과 그 가능성을 열어놓더라고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자기는 순종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와 있었어요. 난 너무 귀했어요. 그리고 또 한 명, 제가 이 묘족이라고 하는 그 소수민족 교회를 가가지고 어느 한 전도인을 만났습니다. 전도인을 만났는데, 예배 전에 선교사님과 저에게 딱 찾아와서 자기 형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인은 그 사천성, 그 수찬성이라고 이야기하죠. 사천성에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 쿤밍에 와서 거기에서 이제 전도인으로 활동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에게 요청하는 게 뭐냐면, 선교사님과 저에게 하는 말이, 꼭 저희 사천성에도 꼭 와주십시오. 정말 필요합니다. 사람이 필요합니다. 전도할 사람도 필요하고 이렇게 사역해 줄 사람이 너무 필요한데 도움을 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꼭 한번 와주라고. 설교 마치고 예배 끝나고 나서도 또 찾아왔어요. 똑같은 말을 또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저에게 꼭 저희 사천성에 꼭 와주셔야 됩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전도할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사천성에는 이 장족이라는 이 부족들이 많이 사는 곳인데, 원래 사람들이 너무 강팍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여러분 그 감사한 건 아니죠. 그 몇 년 전에 그 수찬성 그 지진이 있었잖아요. 대지진 아세요? 네, 그때 지진 나가서 사람들 많이 죽었잖아요. 그때 이 사람들의 마음이 다 이렇게 뭐랄까 겸손해졌어요. 이 사람들이 사천성에 있는 사람들이 겸손해져 가지고 그 전에 외국 사람들을 보면 너무 이렇게 좀 뭐랄까 멀리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원조도 많이 받고 도움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 사람을 대하는 게 너무 이렇게 마음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 사람 말의 표현이 지금 들어오면 전도하기 너무 좋다는 거죠. 문제는 전도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사도행전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잠자고 있을 때 마게도냐 사람이 꿈에 나타나잖아요. 마게도냐 사람이 꿈에 나타나서 하는 말이 뭐예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음성을 듣고 사도 바울이 그 음성을 그대로 순종하고 마게도냐를 넘어갔던 것처럼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어떤 마음을 주신 이제 그 말씀들을 어떻게 이제 해야 될지 저도 이제 나름대로 기도 제목이긴 한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게 하신 일들을 많이 보게 하셨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우리가 모든 선교 일정을 함께 했던 윤은선 선교사님. 이분이 또 아주 대박이었죠. 이분이 그 수련회 때 참여하신 분도 알겠지만은 나중에 다시 한번 우리 교회에 초청할까 싶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은 하여튼 인생에 쪽박도 쳐봤다가 하여튼 성공도 해봤다가 지금 예수님께 잡혀가지고 열심히 사역하고 계시는데요. 중국에서 한 20년 정도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처음에 자기가 중국 사역을 할 때 탈북자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탈북자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탈북자 사역을 하면서 이분이 이제 20년 동안 한 번도 교회의 정식적인 후원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보통 선교사 파송을 받은 파송 교회가 있는데 그것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런 도움 없이도 돈 없이도 지금까지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비결이 어디 있었냐? 그 사건이 바로 이 탈북자 사건에 있었던 거예요. 탈북자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사역을 하는데 한 번은 그날 쌀도 떨어지고 먹을 양식도 떨어지고 집세도 다 떨어진 거예요. 집세 낼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아침이 되어가지고 이제 몸 밖에, 창 밖에 뭐를 바라보는데 새가 막 날아다니는 거 본 거예요. 이때 이 선교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뭐예요? 하늘의 새도 뭐예요? 먹이시고, 들의 풀도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이 이 선교사의 가슴팍에 확 와닿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 말씀이 자신에게 적용된 거예요. 하물며 나일까 보냐. 그걸 경험하신 거예요. 그래,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하나님께서 그냥 굶기시지 않겠지라고 그 마음에 강한 확신이 든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 확신과 믿음을 주신 그 사건,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제공하시는데 놀라울 정도로 부어주시더라는 거죠. 그 순간부터 자기가 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한 번도 사람의 도움을 받고 살아본 적이 없대요. 하나님께 친히 공급하는 것을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하신대요.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 12절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들에게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면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지만,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일을 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직접 역사하는 일들이 가득가득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관념과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삶 가운데 나를 통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간증이 우리 안에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내가 이론적으로 하나님 믿어서 하나님이 어떠하심이 어떠하다는 것을 단순히 내가 이론을 내가 늘어놓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내 안에 함께 계셔서 나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시더라고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부탁하고 있기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